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게 가사를 다 아니까 상관없는데 가사가 안 나오네요. 이럴 수가. 자, 그 다음 찬양으로 부르신 곳에서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한 줄이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주일하시네.
이루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루신 곳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눈 자, 이거부터 이게 먼저가 아니네요. 자, 잠깐. 자,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몇 장이냐면 사도행전 4장 27에서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자, 마스터 플랜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들어봤나요? 네,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모든 계획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 계획표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7번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가 답이에요. 자, 미리 정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답이에요. 아니, 미리 정하다니 누구 마음대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바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너 야곱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야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누구한테 토기장이가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노예 같은데 노예는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주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잘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의미를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작정이란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작정이라고 하든지 예정이라고 하든지 표현이 둘 다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것, 나라들이 막 석유를 많이 써서 이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그것도 한편으로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을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세요. 성경에 그럼 돌이켜 너희를 뭐 용서하겠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용서하기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수준에서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수준에서 납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변화를 하시는 분이다. 너 갑자기 착하네? 너한테 잘해줘야지. 뭐 이러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데도 너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든가 그럼 얼마나 우리가 황당할까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추잡한 인간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신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은 모든 일을 다 포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것을 다 포괄하지 못해요. 그렇죠. 갑자기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모든 계획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경제학자조차 경제 위기를 막지 못해요. 그리고 운전을 잘하는 운전수라고 할지라도 급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는 거를 어쩌다 간신히 피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천사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세밀한 일까지도 계획하셨고 또한 이루십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제 밖으로 불쑥 튀어나와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키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불행한 재난이 생길 때 우리는 무척 혼란스러워져요. 아니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놀라워하지 말 것은 이런 일이 다 있어야 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환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상황이 괜찮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계획을 잘 못 이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200번 한 달에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200번 할 수 있나요? 200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건강한 사람도 목사님도 한참 전성기 때 팔굽혀펴기를 한 150개까지는 해봤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도 안 쉬고라기보다 끊이지 않고 엎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근데 200개 같은 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회사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정을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요셉에게 처음에 꾼 꿈이 뭐죠? 지푸라기를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추수가 끝나면. 그 지푸라기가 12개가 있는데 요셉 자기에 해당하는 그 지푸라기는 혼자 딱 서 있고 나머지 11개의 지푸라기가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요셉한테. 그래서 신나고 형들한테 얘기했죠. 그랬더니 형들이 싫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조차 요셉한테 이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조차 혼냈어요. 그러고서 속으로는 얘가 위대한 애가 되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결국 동물한테 죽었다. 야생동물한테 죽었다 막 이러면서 이집트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 잘못된 것 같은 그 요셉이 인생이 망한 것 같은 요셉이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대로
갑작스럽게 망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장대한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있고 뭐 그냥 거기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그다가 뭐 그 7년 네, 7년의 흉년 그렇죠. 7년의 흉년 때 다 굶어 죽었겠죠. 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인간은 그걸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집트, 애굽, 이집트는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을 받습니다.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저주를 받고 멸망하지만 이집트에게는 대중의 대는 아니고 너는 훌륭한 그 배다 뭐 이런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너는 복을 낳았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그런 식으로 쓰시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그 나일 강가에서 굉장히 풍요로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72명이 나중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280만 명 정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결국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결국 그것도 예정되어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7장 28절에도 주의 종 예수를 거슬러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이 굉장히 못된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정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우리 성경학자, 우리 성경학자라기보다 신학학자들조차도 굉장히 그것에 대한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도 계획하셨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많이 갈라요.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 장로교의 입장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아주 주된 교리로 삼는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것이 사실 그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되었다라고 보는 게 올바른 그 신앙관이 우리의 신앙관이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죄진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면 그 순간 예정은 깨져요. 아 그건 아니고 이건 저거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지켜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지켜주고 싶은 신학자들의 어떤 고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통 신학, 정통 장로교 신학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갈리는데 심지어 성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써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꿰어서 그 죄를 짓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인간이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죄에 넘어갔지만 그것조차도 예정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누가 저기 뭐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 누가 아합을 꾀어 누가 아합을 꾀어 죽게 만들고라는 구절이 성경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밑에 있는 천사들이 내가 그 사람을 꾀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과 그 구절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국 어, 그 정확한 그 장로교 교리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합은 하나님의 그 적대자 같은 것으로 그 이방 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휘둘린 그 지도자로서 그런 지도자를 섬길 때 어떠한 나쁜 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뭐냐 가론 유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자, 그것은 가론 유다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 죄를 막는 것. 예수님이 아시는데 왜 안 막아주셨지? 라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가론 유다 진짜 불쌍하다. 왜 죄를 짓게 만들어? 막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그런 생각, 나는 하나님보다 더 착해. 막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인간을 결국 하나님의 의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사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게 하셨다 라고 또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올바르게 회복이 된다 라고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사실 장로교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자유의지가 없느냐. 얼핏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당연히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내 마음대로 지금 먹을 거 사 먹으러 가고, 그다음에 뭐 날마다 계획 세워갖고 공부하고, 아니면 뭐 PC방 가고. 내가 계획해서 지금 내가 하는 건데 그게 왜 자유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자유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 마틴 루터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자유의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유의지가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 생각은. 그래서 많은 신학자가 그 자유의지에 갖고 자유의지 논쟁을 합니다. 저도 안영준 목사, 저도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배를 안 드리는 청년도 있고, 예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는 청년도 있고 한데 자유의지로 내가 그걸 클릭한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 신비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질 때는 타락하여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다라면 회복된 자유의지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말이 맞죠. 회복된 자유의지라기보다 회복된 의지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된 의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목사님의 얘기나 마틴 루터조차 마틴 루터 목사님이 틀렸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도 있을지도 몰라요.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쫙 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물론 목사님보다 뭐더 성경을 잘 본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 우리의 결정이 내 생각으로 안 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NC소프트 게임 회사죠. 거기에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레벨을 엄청 높여 게임 회사니까 레벨을 높여갖고 갔는데 저는 레벨이 15인가 20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벌도 나름 좀 좋고 그러니까 뽑아주려고. 당신은 왜 이렇게 그렇게 레벨이 높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않고 게임에 중독될까 봐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쵸? 집에 와서 이불킥을 막 했습니다. 아, 내가 왜 미쳤나? 왜 그랬지? 그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영준이라는 사람을 예수교, 장로교, 목사로 삼으려고 하신 계획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나는 그 게임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더 우선의 목표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이 좋아할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말이 나가는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라고 보는 어떤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그것을 느끼거나 잘 못 느끼거나 그런 것이 갈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되게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하여서 내가 보기에 지금 왜 지금 이 시험 안 붙었어요?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라고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하나님 왜 지금 제가 회사에서 제가 더 좋은 그게 직분이 돼야 되는데 왜 까먹네 자꾸 뭐지? 네. 더 좋은 그걸 얻어야 되는데 왜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읍시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우리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기회를 마쳤습니다.